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길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주보가 제목이 좀 잘못 나왔죠. 제가 안 바꿨거든요. 본문은 바꾼 것 같은데 깜빡해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여호세바가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전멸에 처할 그런 위기가 다가왔죠. 그 위기의 시작이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 여호사밧의 그런 조그만한 한 가지 정책, 결혼 정책을 통해서 국방을 든든하게 하고 전쟁을 없애겠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이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며느리,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여온 며느리죠. 이세벨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아들의 손자들, 자기 손자죠, 그러니까 다 죽입니다. 물론 이제 손자뿐만 아니라 다윗의 씨로 남아 있는 자, 왕이 오를 수 있는 적통에 있는 자를 다 죽였겠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죽었고 그리고 왕족 42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윗 왕가는 초상집이에요.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객사. 그렇죠? 객사를 당했어요. 장례를 치러진 것도 아니고 뭐 했어요? 아하시아는 장례를 치르게 했는데 42명은 한 구덩이에 묻었어요. 왕족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처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했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일로 충격을 받았고 그 일을 수습하는데 애를 쓰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수습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이제 남아있는 왕족 중에 어머니 아달랴가 되겠죠. 그런데 제사장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냐?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솔로몬과는 다르게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걸 유지한 채 우상을 숨겼어요. 그러는데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은 이 아달랴의 속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들처럼 성전을 폐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은 이제 여호람 왕 8년 동안, 아하시아 1년 동안 막 9년에서 10년 정도 되잖아요. 이 기간에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돼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수입이 있는데 제사를 안 드리니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토지에 있는 것에 나오는 게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유지가 어렵겠죠. 어쨌든지 간에 토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못 합니다. 그러면 아달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달랴가 일을 수습해야 되고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이제 이 여자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무슨 국가로요? 바알의 국가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했고 그 시도는 은밀하고 신속하고 치밀했기 때문에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다윗 왕가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자기를 생명을 드리고 왕가를 지키고 언약을 이루어갈 그런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왕 주변에가. 그러니 전부 다 뭐만 남았습니까? 기회주의자들만 남았잖아요. 우상 숭배는 원래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아달랴의 시도는 정말 쉽게 승리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왕궁에는 호위대가 원래 5 호위대가 있어요.
한 호위대마다 100명씩 해서 백부장들이 5백부장이 이제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자 나오는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 보니까 들어가는 자 나오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5호위대에게 무슨 명령을 내라? 자, 쉬는 호위대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왕궁을 지키되 아무도 들고 날지 못하게 하고 특정한 표식을 가진 자만 들고 날게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호위대는 뭔 말인지도 지금 몰라. 뭔 뜻인지도 모르고 왕비의 명령이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또 왕비가 그런 권한이 있을 만큼, 왕후가 그런 권한이 있는 만큼 명령을 들었죠. 그러고 지키고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였어요? 그게 다윗의 씨를 멸하는 길이었어요. 다윗의 씨.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이미 다윗의 씨를 전부 다 이제 아달랴 세력들이 들어서 멸해버리고, 호위대는 뭣도 모르고 뭐에 거기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고 딱 왕권을 잡아버리니까 호위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제 왜 왕이 없고 왕권은 다른 사람이 잡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점검을 해보니까 다 죽였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그 이제 요아스 왕이 빠졌죠. 자, 이 행위는 분명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왕의 자리를 갖기 위한 그런 육신적인 싸움이고 정치 권력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초시키고자 하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낳았을 때 그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행위가 됐던 것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도전했다. 뭐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실패에 정해진 게 뭡니까? 그게 한 명이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요. 그것도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찌벅찌벅 하거나 아장아장 하거나 안 그러면 발발 볼볼볼 기다니는 아이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심하게 찾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 뒤집니다. 못 찾죠. 자, 이 실패가 정해진 일은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함께 따라온 모든 자들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더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48절 4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데기도 안 죽는데. 제일 더러운 게 구데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구데기 잘 안 봤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 지금 구데기 보면 반가워요. 단백질이잖아. 모아다가 닭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닭이 낳은 알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데. 그죠? 예전에는 막 남들이 먹는 음식도 안 깨끗해, 나머지 음식도 안 깨끗해 보이는데요. 요즘 음식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봐도 깨끗해 보여요. 괜찮네. 그래서요, 음식통 쓰레기통은 쓰레기 제가 다 치우잖아요. 청소도 하잖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좀 감각이 더뎌진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쨌든 구데기는요, 모든 불결함과 더러움이 뭐예요? 썩음의 그런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구데기잖아요. 구데기도 안 죽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 극한까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불로 소금치도 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 땅에 조그마한 그 미련함을 따라서 야욕을 따라 탐욕을 따라 갔는데 그게 영원한 고통을 사는 길이었고, 자기들은 단지 정치 권력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니라 그랬잖아요. 아달랴 원수가 누구였어요? 자기가 낳아 기른 딸 여호세바였어요. 자기가 기른 딸 여호세바. 그 딸이 어머니의 시도를 무력화시켜서 그 1살짜리 아이를 숨겨서 빼돌려가지고 성전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6년 후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뭡니까? 악한 왕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인정한 정통성 있는 바른 왕, 선한 왕을 세우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까지 아달랴의 무리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언약의 왕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세우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거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유 힘드네 하고 그만둬야겠습니까? 아유 다음부터 하지 뭐 이렇게 그만둬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했던 것처럼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추진해야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는 이 여호야다처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라는 말과 야다 알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개가 묶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세바는 세바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부엘에서의 맹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바는 맹세예요. 서약이고 하나님의 서약 여호와는 서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부창부수가 된 겁니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됐죠. 이제. 제사장 분야 제사장으로서 공주하고 결혼을 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안 되죠? 아달랴와 여호람은 바알 숭배에 열을 올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이 좋은 제사장의 집안으로 딸을 시집을 보낸다. 그때 당시 가면서 너는 누구한테 시집가? 너는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이? 이게 이제 통례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와 결혼하겠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주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의 아내 사례를 데려다 주잖아요. 이렇단 말이죠. 왕가는 더더욱이 그렇죠. 그런데 공주가 제사장하고 결혼을 했어. 상당히 일반적인 그런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성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여호세바가 고집을 피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자기 집안을 보고 왕족들을 보니까 영 싹수가 안 되고 전부 다 우상숭배도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저 제사장 청년을 보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고 당당하단 말이죠. 멋있네. 내 시집 가야지. 억지로 시집 갔을 가능성이 겁나 큽니다. 어쨌든지 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집안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죠.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스를 이 부부가 어쨌든 간에 그 믿음으로 만난 부부가 여호와스를 훔쳐왔잖아요. 어디다 숨겨야겠습니까? 숨길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왕도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 역대하 23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당번인 레위인 외에는 못 들어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다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아달랴가 우상 숭배자잖아요. 성전 수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당연히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합니까?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아들들은 이미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호람 왕의 아들들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죽였단 말이에요. 아들들이라기보다는 아마 추종자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추종자들이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이런 거는 대부분 문 같은 거 다 부숴버리고 들어가도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다 부숴버리고 은밀한 장소 싹 이제 뒤진다고 싹 부순 거예요. 이제 그게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역대하 24장 7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성전 수리를 맡긴 이유의 설명을 하는데 7절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안 드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 자체가 파쇄가 돼버린 거예요. 기구 다 빼가 버렸는데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싹 가져다 뭐 한 거요? 바알 제사장인데 다 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니 성전까지 전부 다 샅샅이 뒤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습니까? 아침에 되기 새벽에 되긴 했지만은요. 이번에서 수단 그에서 후투족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죠. 그 일로 인해서 20년 전에 죽은 일인데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정권을 잡고 있던 그 후투족이 소수 민족을 학살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테러를 자행했다고. 그리고 자기 정족 중에서도 온건파를 학살했는데 몇 명을 죽였느냐? 놀라지 마세요. 20만 명을 죽였어요. 숫자도 상상해요. 20만 명 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충 파악한 게 그 정도니까.
근데 2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추적하는데 그때 학살자들을 추적하는데 4명을 못 잡았어요. 그 중에 1명이 이번에 잡혔어요. 현상금이 얼마냐? 500만 달러. 그럼 그 현상금을 누가 걸었느냐? 그런 단체가 있대요. 그런 인류의 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신고해서 잡게 하면은 대신 현상금을 지불해주는 미국의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 이 단체가 500만 달러를 건 거예요. 한 사람에. 그러니까 아이씨 기분 나쁘네. 저만 잘 먹고 잘 사네. 뭐 돈 필요하다고? 아내가 징징 짜고 오는 소리에 저거 500만 달러짜리인데 생각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저희. 그러면은 이 요아스는 얼마나 걸었을까요? 500만 달러면 얼마면 한 60억 70억 됩니까? 네, 그러죠. 제가 볼 때는 돈 1,000억 걸었을 것 같아요. 뭐 1,000억 뭐 안 줘도 되니까 같이 죽여버리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도 못 찾았어요. 성전을 샅샅이 수색했는데 왜 못 찾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뭐하지 않았더라?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아스를 가립니다.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왕자가 아니야. 왕자인데 왜? 그 점검하러 간 사람도 눈에 왕자가 아닌걸? 그럼 지나가는 거지 뭐. 간단합니다. 그 시간에 눈을 가리우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성전을 이렇게 때려 부수고 그 기물을 들어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침묵하고 계셔. 이때 생각난 단어 하나 있지 않아요? 기드온이 바알의 신당을 부쉈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룹바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바알이 신이라면 지가 싸우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아달랴가 이때 성전을 부수고 나서 그랬을 겁니다. 여름 여호와가 신이라면 지가 싸우겠지. 안 봐도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침묵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입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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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죠. 왜요? 우리하고는 도저히 수준이 다르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아스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절망과 불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만두냐고요. 나중에 보면 요시야 왕이 제사를 지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요아스 말고 요시야가. 아하스인가?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지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뭐가 나왔어요? 바로 문둥병이 바라서 하얗게 돼버리거든, 몸이. 그런 하나님인데 와서 성전을 이렇게 때려 부수는데도 가만히 계셔요. 그러고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레위인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쫄쫄쫄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버는 그런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고 계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러실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잘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와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뭘 받고 계시는 겁니까? 그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찬양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중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은 집도 포기해야 됩니다. 가족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명 자체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봤더니 서만학교에는 폴리캅이 156년에 순교당했던 그 폴리캅이 12번째 순교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믿음의 동기가 뭐라고요? 믿음을 잃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믿음의 동기가 뭐죠? 믿음의 동기가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난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은 이런 거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파쇄되는 걸,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을 안 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이 부활의 약속, 이 생명의 약속은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뭘 보아야 됩니까? 그렇구나, 내 자신이 나에게 바른 왕을 세우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복음으로 아는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이 소망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버팁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었거든 확실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바알에게 드려지는 제사는 화려합니다. 풍성합니다. 남아돕니다. 썩어돕니다. 시장에 고기들이 막 흘러넘쳐 나옵니다. 팔로에 다 못 먹어서. 그런데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지금 없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 곧 부활이 아니라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에 선, 생명의 소망에 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그 사람들의 버팀목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면 두 사람은 굶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감으로 이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중직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이러한 모델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커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윗이 생각납니다. 바른 왕, 선한 왕, 언약의 선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그 왕에 대한 강급함이 더 커지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왕을 세워야 된다는 그 장의성과 절대성에 더욱더 자신을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때가 되었습니다. 역대기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팀 아달랴의 감시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감시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이 비밀 경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네. 그럴 정도 어려운 상황. 그런데 지금 혼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군사를 끌어와야 돼. 어디서 끌어오느냐고요. 그래서 이 일이 신속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6년 동안 글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시간을 주었을 때 방백들을 부릅니다.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5명을 부릅니다. 전부 다 뭡니까? 이 호위대의 백부장들입니다. 역대기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5명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씨 왕자가 한 명 살아있다. 이 왕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함께 할 것이냐? 함께 하겠다. 그러고 일을 진행합니다. 아마 신속하게 진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부대는 왕궁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두 부대는 성전을 지키면서 왕을 호위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왕자를 보이고 기름을 붓는데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 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입니다. 나중에 이 스가랴가 누구한테 죽느냐? 놀라지 마세요. 이 요아스 왕에게 죽어요. 요아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안 된다고 와서 강력하게 말렸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스가랴를 죽입니다. 기록을 어떻게 했느냐?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아람 사람 몇 명이 쫄랑쫄랑 올라와서 유다를 홀랑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부상을 입죠. 그 부상 입은 누워있는 요아스를 두 사람이 죽입니다. 이런 결과가 오늘 그 역대하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지 간에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6년 동안 신중하게 사람들을 살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이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아달랴에게 빌붙지 않고 아달랴 첩자가 아닐 것인가라는 거 얼마나 기도하며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신속하게 준비를 합니다. 은밀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왕을 씌우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뭘 건 겁니까?
생명을 겁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17장 15절에 너희는 앞으로 왕을 세우려거든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라. 자매 아니었어요. 형제였어요. 그리고 내가 지명한 자를 세워라. 그러면 여호와스가 왕에게 지명받았다라는, 하나님께 지명받았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죽임 당하는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6년 동안 들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명했다라는, 하나 남았으니까 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입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너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겠다. 다윗의 시, 언약에 맞는 말씀, 명령에 맞는 대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곧 바른 왕을 자기 왕으로, 바른 왕을 백성의 왕으로 세우는 것에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른 왕, 선한 왕, 언약의 왕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왕을 세우는데 쉽게 세웠습니까? 안 그러면 어렵게 세웠습니까? 생명을 건 기간이 6년이에요. 그 6년 동안 생명을 걸고 애쓰고 노력해서 세워진 게 언약의 왕이요, 바른 왕이요, 선한 왕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왕되지 않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왕되지 않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왕되지 않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왕되지 않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쾌락이 왕되지 않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왕되지 않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을 줄 것 같습니다. 과연 6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 짧은 6년의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2023년도 벌써 지금 5월 마지막 주잖아요. 금방 간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되면 아달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제사장의 성전의 성물들을 가져다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부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왕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영적인 육적인 싸움을 다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 싸움이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왕을 세울 때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아달랴의 폭정에서 도적질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며 멸망을 당하는 사단의 폭정에서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왕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온전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사단이 결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됨으로 선한 왕을 세워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고, 그분이 백성의 삶을 주관하게 하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려진 게 예배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살아갈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을, 그 사는 시간, 모든 시간이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는 거요? 고백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네, 이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나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옆에 한번 쳐다봐요. 물론 아무도 없죠. 왜 쳐다볼까요? 만약에 내 옆에다 예수님을 모시고 저 새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앞에 차를 보고 저 새끼 힘들다니까요. 요즘 그래서 많이 절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요. 그거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기 놀고 있는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물이요 차에 있다. 나하고 놀지도 않는데 물 달래. 나한테 달래. 네가 사 먹지. 옆에 놈들이 그래요. 사주지도 않으면서 야 네가 사 먹어. 근데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왕이니까 그분이라면 여기 있다고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내가 그분의 뭐 자녀된 사람이고 종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차에 딱 갖다 먹어라. 어떤 놈 그래요. 목사님 물 좀 주세요. 저기 있으면서 나한테 갖다 주래. 목사님 조끼 좀 주세요.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맨날 심판을 못 보고 그런 것만 하고 있어야 돼. 나 심판이니까 못 줘.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 이 싸움에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이다. 그 삶의 예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세우는 이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십니다. 부족한 나를 도우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와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삶의 모든 것에 왕으로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간절히 원해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10장을 봅시다. 10장이 좋은 게 많으니까. 10장이 다 나와 있으니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목자로 삼을 때 그분은 선한 목자라 선한 왕이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서 생명을 버리십니다. 이미 버리셨습니다.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서 이 악한 아달랴 같은 왕 사단을 내쳐버리는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위에 10절을 봅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우리의 왕에서 몰아내는 것은, 내게 있는 악한 습관을 나의 왕에서 몰아내는 것은, 내 시간을 젖먹고 내 물질을 젖먹고 내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젖먹고 파괴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뭐 하는 일입니까?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길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싸우러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움을 다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예배자의 삶을 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한 가지입니다. 너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네 동생을, 네 형을 찾아와라. 이 전도의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분을 왕으로 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했던 것 같은 6년간의 그 생명을 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악한 왕 아달랴를 몰아내고 선한 왕, 언약의 왕, 바른 왕 요아스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육적인 싸움을 길게 인내하며 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움으로 우리의 범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가슴 깊이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선한 왕을 세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충성된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히 다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